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18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 7월 달에 첫 예배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한 예배를 기다리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진실함, 정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정직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드림과 나눔을 통해 꼭 필요한 귀한 곳에 헛되지 않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고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명예를, 이성을, 가치를, 세상의 것들에 빠져 그것들을 더욱 사랑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조차도 사라져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는 사랑 없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더욱더 높은 소리로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주만 위해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섬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래.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한 번 더.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이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 차례입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Nothing is 모든 것 할 수 있네. 강한 성 무너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안 돼.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우리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그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우리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도저히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 되신 주님, 주님만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원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와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아버지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생각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과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적셔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체결쳐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적셔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자격 없고 아버지 연약한 나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적셔지는 이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아버지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아버지 내가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가득가득 넘쳐 흘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영광을 이렇게 깨우치는 귀한 이런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와 동일한 티셔츠를 입은 많은 청년들을 오늘 이 모임 가운데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구석구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택 아울리치 모임에 이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할머님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은혜를 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광고 시간에 이들을 파송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항상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그리고 기뻐 뛰어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은 가슴이 뛰고 너무나 기쁘고 귀한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20살 때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청년이라는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첫 부서에 어린이 부서였는데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저도 어린이 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로 얘들아 안녕 하면 애들이 울고 있고 설교의 대부분은 울지마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은 울지마로 그렇게 했던 사역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20살 때부터 저는 청년의 때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역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여름이 되어서 또는 겨울이 되어서 시간이 나면 모교로 돌아가서 모교에서 수련회를 하면 참석을 하였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도 하고 그들과 같이 기뻐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하는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같이 예배드리고 뛰어놀고 하던 동기들인데 친구인데 그리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인데 전도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거기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있으면 말씀을 잘 안 나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귀한 때 같이 서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잘 즐기시고 이곳 가운데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에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수상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는 연합군에게 너무나 불리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국민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많은 교수와 정치인들이 우리도 항복을 해야 된다는 성명서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옥스퍼드와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항복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많은 국민들 앞에서 취임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문명의 생존 여부가 이 전쟁에 달렸습니다. 영국인의 문명도 운명도 바로 이 전쟁 가운데 달렸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왕실의 존재도 여기에 달렸습니다. 지금 히틀러 역시 이 모든 전쟁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한다면 온 유럽과 전 세계가 찬란한 고지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아는 모든 나라들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암흑은 변용된 과학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신음을 더하게 할 것이며 아주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의 책임을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영 제국이 수천 년간 번영할 수만 있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인내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처칠의 이 단호한 의지 속에서 사람들은 용기를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45년에 그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칠의 이름을 불렀고 그를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불과 3개월 이후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칠의 이름을 외쳤지만 처칠은 그 투표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그는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처칠이 선거에서 패하면서 받아들이며 그 결과를 바라보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거 참 교묘하게 위장된 축복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실이, 그 현상이 축복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숨겨진 복이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던 한 인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애굽에서 수많은 것들을 그는 누리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히브리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인 모세를 향하여서 환호성을 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존경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모세를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도망자인 모세가 바로 이 미디안 어느 땅 가운데 머물러 서서 우물 곁에 앉아서 지금 자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심을 몰라주고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오해와 자신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밀려드는 배신감, 호사스러웠던 그 모든 추억들이 잠겨있던 이 모세는 어쩌면 처칠처럼 이것 참 교묘하게 위장된 축복이구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수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구석구석을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배당 아래에 작은 예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교육자를 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린아이들과 참 친한 목사입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100여 명,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늘 그렇듯 예배의 첫날에는 항상 사고가 납니다. 방송팀에서 저에게 5분간의 시간을 끌어달라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5분간만 시간을 좀 끌어주십시오.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능숙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5분 정도야 뭐든 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의 사역을 경험을 들어서 뭐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어린아이들을 다 앞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열종대로 헤쳐 모여서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껏 한 번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육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모두 잽을 가르쳐 줬어요. 자, 오른손은 광대뼈 옆에 두고 왼손은 앞에 둔 다음에 자, 하나 하면 잽을 날리는 거야. 알겠지? 하나 하였더니 100여 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잽을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의 결과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너도 나도 잽을 날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보면서 제가 흥분하기 시작했나 봐요. 저의 교육의 방법이 먹히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두 번째 교육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발차기였습니다. 자, 하나 하면은 발로 상대방의 명치를 차는 거야. 알겠지? 하고는 운동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하나 하면 잽, 둘 하면 발차기, 하나 하면 주먹으로 아이들에게 서로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옆에 서 있는 다른 친구에게 하나 하면서 잽을 날리고 둘 하면서 발차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눈앞에서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주먹질을 하며 서로 패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발차기를 하고 갑자기 그러다가 여자아이들이 울고불고 하다가 저 예배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뛰쳐나가더니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엄마에게 쫓아가서 엄마 어느 오빠가 날 때렸어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해서 다시 예배실 아래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더니 많은 집사님들이 뛰쳐나와서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발차기와 잽을 가르쳐줬냐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를 끝으로 그 모든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이들에게 뭘 도대체 가르쳐줬길래 애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싸움이 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수 없이 목사님 앞에서 하나, 잽, 둘, 발차기 하면서 앞에서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한참을 소리 지르시고는 나가라고. 야 나가! 그리고는 당일실을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온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축복이라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교묘하게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신이 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절망을 하고 있는 한 오늘의 인물 바로 모세가 조그만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인네들이 양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을까? 버려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모세가 그 여인네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그럴 수 있지. 너무나 힘이 드니까. 하지만 모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일을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19절을 보면 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 손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물을 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양들에게 그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상당히 오지랖이 넓은 행동을 하고 있죠.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청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그 여인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이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쁘니까 모세가 그 여인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가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를 바라보고 도와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면 정말 찌질한 놈들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놈들일 겁니다.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절대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일 때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괜히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새벽에 한 2시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내랑 오늘 있었던 내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피곤했는지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딴 데를 보면서 계속 누워 자려고 그러고 나는 우리 와이프 옆에 가서 계속 조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와이프는 또다시 고개를 돌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신방한다고 남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옆에서 계속 조잘 했더니 그리고 괴롭혔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딩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사랑을 받고 싶을 때 괜히 괴롭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때리기도 하고 내 관심을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그 여인들을 괴롭혔던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관심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멀리서만 바라보거나 혹은 문자로 카톡으로 몇 마디만 던졌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고 다가가지 못한다고. 우리 청년교회 자매들은 우리 교회에 잘생긴 형제들이 없다 그러고 우리 형제들은 우리 교회에 이쁜 자매들이 없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계속 옮겨가야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교회에 남겨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큰일이다라는 위기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 자매들도 있고 너무나 괜찮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말은 좀 데리고 와봐라. 좀 데리고 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괜찮은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멋진 자매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셔도 됩니다. 굳이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숨겨진 귀한 보석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계속 다른 교회에서 형제를 만나겠다고 자매를 만나겠다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청년들은 새가족 교육을 와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어느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소만 교회에 남자 형제들이 너무나 잘생겼다고 해서 형제들 한번 보러 왔습니다 라는 청년들도 있었고 자매들이 너무나 이쁘다고 해서 우리 청년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했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이쁜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만남도 가지시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쩌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40세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 홍해를 가르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모세는 80세에 느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모세보다 40세에 살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어쩌면 보잘것없는 현재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롭고 더 위대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삶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은 평안한 삶의 상황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귀한 선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찮은 의로움을 통해서 모세는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낳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대학생부터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부터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매일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대들은
10대의 미성숙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20대의 놀라운 신앙을, 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대 청년들은 20대의 목적 없는 열정을 버리지 못하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40대의 청년들은 30대의 만족하려는 그 인생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이상 40세에 누리는 귀한 은혜들을 결코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4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실업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실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 있어서 놀라운 삶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서 드디어 실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어쩌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남에게 나의 이야기를, 남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 과정이 있지만 아무도 나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그때가 바로 어쩌면 청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0년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40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미성숙함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질책과 미움을 쉽게 토해냅니다. 하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고독의 과정이라는 청년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독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내보이지 않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많은 청년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라와 함께해주지 않는다고 외로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어요. 긴 세월을 통해서 그는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보낸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더라.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당신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다. 당신은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쩌면 교묘하고도 위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구나. 내 인생은 참 의미 없는 시간들을,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참 힘든 시기에 대학원을 다닐 때 제 마음을 위로해 주던 한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도종환 시인인데 우리 한번 시 내용을 볼까요?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는 우뚝우뚝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삶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의 많은 내용 가운데 제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가만 못하다. 아니요, 신앙은 다른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였을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여 걸어가면 그 신앙의 여정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든다고, 지금이 아프다고 좌절한다고 여기에 멈춰 서 있지만 우리가 교묘하게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버티고 오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나일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1년이 되어서 돌이었는데요. 양가 부모님과 우리 선성 전사님 부부를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저희 아내가 아들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보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아들에게 늘 불러줬던 찬양이 있었어요. 노래가 있었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지는? 그렇죠? 10개월 동안 매일 내가 똑같은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너무나 바빠서 잊고 있었던 그 찬양의 가사를 저희 아내가 그 영상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 찬양이 들려지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기다리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 준 제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탯줄을 자르고 나서 제 배 위에 올려뒀어요, 아기를. 그리고는 손으로 이렇게 아들을 안고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들아, 10개월 동안 긴 시간을 기다리고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줘서 고맙다. 너무나 고맙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는 아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근데 아기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래, 네가 듣기 싫구나. 하지만 제가 끝까지 후렴까지 다 해서 다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달라진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달라진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그 10개월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 청년들이 울어요. 회사 일 때문에 속상하다고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울어요. 가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들어요. 목사님 카드 한번 썼으면 좋겠다. 내가 회사 찾아가서 당신 애들 뭔데 우리 청년한테 함부로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엄마 아빠가 아파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서 청년들한테 주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귀하여서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값지고 아울리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나 이뻐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울룩불룩 근육이 다 튀어나온 이 청년이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눈에 넣고 싶을 만큼, 물론 넣으면 더럽게 아프겠지만 우리 자매 청년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그 긴 10개월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 땅에 이곳 가운데 존재하게 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긴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리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의 과정들 가운데 교묘하게 위장된 그 어려운 축복의 시간들 가운데 기다리시며 동행하시며 그리고 끝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긴 과정 가운데 교묘하게 위장된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숨겨두시는 분, 그리고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우리 더욱더 높은 소리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좌절할 때에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주를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내 삶 속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버지 저 바닥에 있는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나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나의 신앙, 아버지 나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감정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넘쳐오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속 그 은혜와 풍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의 손을 또다시 오늘도 내미시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또다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식탁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곧 무교절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자신을 위하여 지키신 이 상한 몸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또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쉬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떡과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이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우리 삶에 교묘하게 위장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걸음을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